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1장 12절로 16절까지입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아멘. 내일 모레 주일은 제가 기도에서도 언급했듯이 성령 강림절,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을 기록한 사도행전 2장의 그 첫 구절은요, 당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요, 우리는 성령 강림 사건을 설명할 때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다라고 표현하죠. 이렇듯 오순절은 유대 명절인 유월절로부터 50일이 지난 때를 뜻합니다. 며칠이라고요? 50일이 지났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성령 강림절 50일 전이 어떤 절기인가요? 유월절이 됩니다. 근데 그 유월절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적인 순서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유대 명절인 유월절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있었고요. 그리고 40일 동안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세상에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기간이 40일이 되었고요. 40일째 되었을 때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우리를 그 사건을 예수님의 승천이라고 하죠. 그리고 6월절에서 50일이 지난 오순절에는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순서에 따르면 성령 강림절을 이제 내일 모레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이니까요, 오늘로서는 이제 이틀 앞두고 있는 상황이죠. 오늘은 절기상으로 보면 예수님의 승천과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부활 이후에 40일과 50일 사이에 있는 대략 48일이 되겠죠. 오늘은 저 화살표 사이에 해당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그 다음에 성령께서 오실 때까지 열흘 동안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뭘 하면서 있었을까? 제가 지금 여기서 보니까 목사님 그게 저랑 무슨 상관입니까? 하시는 표정 드린 것 같습니다. 네. 안 궁금하셔도요, 괜찮습니다. 제가 궁금해서요, 오늘 말씀을 다 그 궁금증에 따라 준비를 해뒀습니다. 네. 열흘 동안,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성령 강림 그 열흘 전입니다. 성령께서 오시기 전에 그 열흘 전부터 오실 때까지 열흘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엇을 했는지 오늘 저와 하나씩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알아봐서 뭐 하느냐? 오늘 우리가 제자들이 무엇 했는지를 알아봐서요, 제자들에게서 본받고 배울 게 있다면 우리도 똑같이 결심하고 따라하면서 마가의 다락방에 오셨던 성령님의 임재를 다 경험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한번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만 돌아가시겠습니까? 한번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임재하는 마음으로 지금부터 성경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아멘. 제자들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어디에서요? 감람원이라 하는 산, 우리가 흔히 감람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 하늘로 올라가신 곳이 감람산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제자들은 우리에게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알려진 공간으로 향했습니다. 보면 13절에 그 기록이 있습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라고 성경에 기록했죠. 사람들이 이름이 많이 등장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완전히 낯선 생판 모르는 이름들은 또 아닙니다. 누군가요? 예수님을 배반한 후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가룟 유다를 제외한 다른 11명의 제자들의 이름이 조금 전 우리가 읽었던 1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 11명이 무엇을 했다고 했죠? 맨 마지막에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는 다 거기 있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과 성령 강림 사이에 제자들이 했던 첫 번째 작업이 이거였습니다. 다 함께 있었다는 거였죠. 제자들은요, 같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제자들은 원래 같이 있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이미 3년 가까이 예수님과 같이 있었는데 그 제자들이 지금 같이 있는 게 뭐 특별한 일이라도 됩니까? 예, 특별한 일입니다. 왜냐? 일단 이 제자들은요, 정치적인 노선이요, 굉장히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먼저 성경 마태복음을 기록한 예수님의 제자 마태는요, 로마의 앞잡이로 여겨지던, 유대 민족을 등진 사람으로 여겨지던 세리가 직업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성향적으로 정치적으로 친로마 쪽이었겠죠. 반면에 베드로를 가리키는 그 시몬 말고요, 또 다른 시몬이란 제자가 있었는데요, 그 시몬은 민족의 반역자들이 나타났다, 만났다 하면은 폭력이나 심지어 암살도 서슴지 않았던 열심당원이라 불리던 그런 그룹에 속한 인물이었습니다. 로마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본다면 로마에 대해서 극반대하는 그런 성향의, 그런 이제 정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친로마적인 사람과 아주 정반대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는 같이 섞여 있었습니다. 또 제자들은요, 경제적인 상황도 제각각이었습니다. 어부였던 제자들 중에요, 세베대의 아들들로 불리죠. 야고보와 요한은요, 자기 소유의 배 그리고 일꾼들까지 거느렸던 꽤나 부유한 어부들이었습니다. 반면에 베드로와 안드레 이런 사람들은 전형적인 시골 어촌의 평범한 어부였죠. 그러면 그들의 생활의 수준도 꽤나 차이가 났을 겁니다. 신앙적인 노선도의 제자들은 서로 달랐습니다. 요한복음에 따르면요, 시몬 베드로의 형제죠, 안드레라는 인물은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이미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을 어떤 사람으로 기억하시나요? 세상에서 막 누릴 거 다 누리면서 복음 전했던 사람이 아니죠.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아무것도 음식 같은 거 먹지 않으면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그렇게 광야에서 복음만 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세례 요한을 따라서 요한의 제자들도요, 금욕적인 생활, 신앙을 가졌다면 욕심을 억누르고 먹을 것 안 먹고 누릴 것 안 누리면서 하나님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했던 그런 금욕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앞서도 말씀드렸죠, 열심당원에 해당됐던 시몬이라는 인물은요, 금욕, 영성 관심 없었습니다. 그보다는 사회에 깊숙이 침투해서요, 행동하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무너진 정의를 우리가 세워야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얼른 일으켜야지, 그게 그들이 신앙을 가진 목적이었습니다. 스타일이 굉장히 다르죠. 또 제자들 사이에는요, 문화적인 차이도 있었습니다. 시몬, 유다 이런 인물은요, 유대식, 그러니까 히브리식 이름을 가진 사람들인데요, 반면에 안드레, 빌립 이런 이름은요, 그리스,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리스식의 이름을 갖고 유대 땅에 살고 있다,
좀 더 이제 글로벌한 문화적 배경을 갖춘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한마디로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렇게 같이 모여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색하고 어떻게 보면 이상한 그런 조합이었습니다. 이 11명, 가룟 유다까지 포함하면 12명, 이 전체를 아우르는 공통점을 뭐 하나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지? 하면 공통점이 하나도 나오지 않는 신기한 조합이었던 거죠. 그런 조합이었으니 제자들은요, 서로 견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중에 우리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누가 더 큰 자리에 오를 거냐 라면서 경쟁했죠. 잘 있다가 누구 한 사람이 예수님께 잘 보입니다. 그러면 다른 제자들이요, 와, 저 사람 훌륭해, 칭찬해 줘야겠네,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분하게 여겼다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팔 거다 라고 하시자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나요? 우리 중에 그럴 사람 없습니다, 예수님, 이러지 않았습니다. 야, 너냐? 쟤 아니야? 서로가 서로를 의심했습니다. 아무도 서로를 못 믿겠다는 거죠. 완전히 가치는 있었지만 그냥 모래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지금 선생이신 예수님이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이 다 같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선생 없이 제자들끼리만도 같이 있는 게 그것만도 신기한데요, 이어지는 본문 14절은요 더 진기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화면을 보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 다락방에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여인들의 이름은 적혀 있지 않죠. 아마도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했던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이런 여인들이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한때 남녀 7세 부동석이라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어지간히 나이가 든 남자와 여자는 같이 같은 공간에 있지 않는 게 좋다라는 거였죠. 예수님 시대에 유대 팔레스타인 문화도요,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붕이 없는 실외 공간, 예를 들어서 광장이나 길거리 같은 데는 예외였지만 실내, 지붕이 이렇게 덮어주는 그런 공간에서는요, 가장인 남편이 손님을 초대했다, 그때 빼고는요, 남자와 여자가 같이 있는 것은 바람직하게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엄연히 다락방, 지붕이 있는 공간이라는 뜻이죠. 그 다락방에 남자인 예수님의 제자들과 몇몇 여인들이 지금 같이 있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을 보면요, 그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도 같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3장을 볼까요? 그러면요, 예수님이요 막 병든 자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사람 만나면 다 귀신을 쫓아주시고 하시면서 열심히 사역을 하십니다. 근데 그때 갑자기 이런 구절이 등장합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가족들이요, 친척들이요, 예수님의 사역하시는 데 나와서요, 제정신이야? 미친 거 아니야? 하면서 그만 일하게 하려고 지금 쫓아 나온 겁니다. 막으려고요. 그래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야 예수님이 얼마나 특별하게 태어난 아들인지, 그리고 엄마니까 그래도 좀 이해하려고 했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다른 가족들은요 전혀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동생들은요, 형을 마음 다해서 서포트하고 후원하고 응원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미친 줄 알고요, 사역을 말리려고 했던 가족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랬던 사람들이요, 서로 모래알 같았던 그 제자들이요, 남자인 제자들과 같이 있으면
따가운 눈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여인들이요, 한때 예수님을 미친 사람으로 오해했던 그 가족들이요, 모두가 오늘 본문에서는 다 함께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그냥 한 공간 안에 있었던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본문 14절에 있는 이 표현을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데요, 마음을 같이하여 있었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간 안에 같이 머물러 있었던 것은 물론이고요, 마음까지 하나가 되었다는 거였습니다. 그럼 모래알 같았던 그 제자들이 어떻게 마음까지 같이 할 수 있었을까? 사회적인 관습을 깨고 어떻게 여자들이 제자들과 같이 있으면서 한 마음이 되었을까? 전에는 관계가 불편했던 예수님과 그 동생들, 형제들이 어떻게 예수님 때문에 모여있는 그 제자들, 여인들과 또 마음을 같이 해서 함께 있을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그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요, 전에는 예수님이 그냥 한 명의 선생에 불과했지만요, 이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죽음은요, 그냥 한 선생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전에 여인들에게 예수님은 그냥 이야기도 잘 들어주고 공감도 해주시고 아프면 병도 낫게 해주시는 그런 유대 남자였지만, 이제 이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죽음은요, 단순히 자기들 편들어주는 한 남자의 죽음이 아니었던 거죠. 전에 예수님의 형제들에게 예수님은 이해되지 않는 형이었지만, 미친 사람처럼 보이는 그런 형이었지만, 이제 그들에게 예수님의 죽음은요, 독특한 형, 괴짜 형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모두에게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었습니다. 저들 모두가요, 십자가에서 분명히 숨을 거두었는데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제는 예전에 어찌 되었든, 옛날에 무슨 생각을 가졌든, 전에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생각했든, 지금은 이제는 같은 신앙을 고백하면서 한 마음으로 한 자리에 모여 있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면 다 함께 있어야 합니다. 다 함께 있어야 하죠. 근데 오늘 우리가 마침 여기 다 함께 계시네요. 그럼 다 된 건가요? 아니죠. 한 단계가 더 있다 그랬죠. 함께 있으면, 몸이 한 곳에 왔으면, 모였으면 그 다음으로는 마음을 같이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샬롬 찬양대의 찬양이 그 제목이나 가사만큼이나 참 아름다웠습니다. 일찍 모여서 연습하시고 또 수고하시면서 귀한 찬양을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 찬양대도요, 찬양팀도요, 함께 있는 데에는 성공하셨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이쪽에서 찬양하신 분하고 이쪽에서 찬양하신 분하고 관계가 어렵습니다. 좋지 않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껄끄러워요. 대하고 이야기하고 마주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이쪽 분이요, 하나님 늘 건강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데, 이쪽 분이요, 아유 하나님 저 권사님 정신 좀 차리게 어디 가다가 이마라도 쿵 부딪히게 해주세요 하면은 하나님이 어느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결코 마음이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요, 거룩함을 추구하는 성도들이 모인 곳입니다. 근데 동시에 교회는요, 저마다 죄와 허물이 있는 죄인들의 모임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이곳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중에는요, 이런저런 죄와 허물 때문에 쉽지 않은 관계, 껄끄러운 만남, 밍숭맹숭한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마주하지 않는 게 더 편안한 사람이 있는데, 그런데 갑자기 오늘부터 마음을 같이 하자고 했으니 다 이해해줘야지, 다 사랑해줘야지. 글쎄요, 말은 쉽지만 그게 가능할까요? 그래도요,
마음을 같이 하려고 우리가 무엇인가는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관계는 어렵지만, 마주하기는 껄끄럽지만, 그러나 그분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유추할 수 있다면, 상상할 수 있다면 여러분도요, 그 기도를 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저런 히스토리가 있어서 편안한 관계는 아니지만 그분도 가족을 위해서는 기도하겠죠. 그분도 일터를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자녀들 놓고 기도하시겠죠. 그러면 여러분도요, 그분의 가족 위해, 그분의 일터 위해, 그분의 자녀들 놓고 이름 불러가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갑자기 다가가가지고요, 오늘 말씀 들었으니 내가 다 용서하겠습니다, 우리 다 잊읍시다, 이건 어려워도요, 그냥 조용히 여기서 앉아 계신 자리에서, 내가 평소에는 그분 위해서 기도까지는 못했는데 오늘은 그 사람의 가정 위해서, 그 사람의 일터 위해서, 그 사람의 자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정도의 결단은 우리가 이 시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그분과 나의 기도가 같아지면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같아지는 거고요.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같아지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 강림 그 열흘 전 제자들이 했던 두 번째 일은요, 기도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힘써 기도했다는 점이죠. 우리 본문 14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그런데 기도에 힘썼다는 구절 앞에요, 인상적인 단어가 하나 보입니다. 뭐가 있죠?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했습니다. 오로지. 자,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1번, 기도 말고 다른 것도 해볼 수 있는 게 있었지만 그래도 기도에 힘썼다. 2번,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래서 죽어라 기도만 했다. 몇 번일까요? 2번입니다. 제자들은요,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좀 더 오래 계셔서 뭐라도 좀 하실 줄 알았는데 그냥 냉큼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밖에는 예수님을 죽인 유대 지도자들이 아직도 득실거리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뭘 해야 하는지,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누구 하나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뭘 했나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밤낮으로 기도가 끊이지 않았던 거죠. 세 번째, 제자들이 성령 강림 그 열흘 전에 했던 세 번째 일은요, 말씀에서 답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했고요, 세상에서 얻어지지 않는 문제의 답을 말씀에서 찾아냈습니다. 당시에 제자들이 제일 궁금했던 게 뭐였을까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면서 이 다 같이 모여있는 제자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일 궁금했던 거, 아니 우리랑 같이 3년 동안 그렇게 잘 지냈던 가룟 유다가 도대체 왜, 뭐가 문제였어, 뭐가 불만이어서 왜 예수님을 판 거야? 무슨 생각으로 이 모든 일을 일으킨 거야? 저는 그게 제일 궁금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다른 11명의 제자들이 모여 있으면 그 빈자리 하나가 더 티가 났겠죠. 그러면은 더더욱이나 가룟 유다라는 존재에 대해서 궁금해했을 겁니다. 왜 예수님은 저 사람을 제자로 불렀지? 왜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렸지? 돈을 왜 더 받았던 것도 아니고 그냥 은30? 뭐 그거 가지고 이 귀한 우리의 스승 예수님을 판 거지? 제자들이 그 점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할 때요, 나름 여러 가지 자기들끼리 얘기하면서 뭐 이야기도 했겠죠. 그런데 그에 대한 답을 베드로가 찾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 16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아멘.
구약 성경에요. 이미 다윗을 통해서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다는 사실이 예언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의 배신은 성경의 말씀이 응한 것이다. 유다의 행동을 의아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정대로 구원의 역사를 써 내려간 것이다. 그건 응당 일어났어야 했던 마땅한 일이다라고 베드로가 그렇게 다른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명쾌하게 답을 찾은 거죠. 근데 베드로가 그 답을 어디서 찾았나요? 성경에서 찾았습니다. 성경에서 확인한 내용이니 의심할 필요도 없었고요. 더 토를 달 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과 역사하심을 찬양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 이 성경에도요, 다윗의 말이 있습니다. 다윗의 말뿐인가요? 아브라함의 말도 있고요, 모세의 말도 있죠. 사무엘 선지자의 말도 있고요, 다니엘의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많은 인물들의 말이 담긴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까지 담겨있는 이 성경을 펼쳐서 읽지 않으면요, 여기에 아무리 좋은 말, 아무리 유명한 말, 아무리 능력 있는 말이 담겨 있어도요, 우리 삶에 능력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아무런 해결책을 줄 수가 없습니다. 펼쳐서 읽어서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여기 있는 다윗의 말이, 여기 있는 아브라함과 모세와 사무엘과 다니엘의 말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을 살면서 가질 수밖에 없는 여러 질문에 명쾌한 답이 되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제자들은 성령님이 임재하실 때까지 그 열흘의 기간 동안 첫째, 다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물리적으로 같은 공간에 있었던 것은 물론이고요, 모여서 마음을 같이 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하나 된 마음으로 저들은 오로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서 답을 찾고 답을 얻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이와 같은 일들을 경험하자 오순절에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모이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모이게 하셨으니 우리의 다음 작업이 뭔가요? 마음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일로 관계가 어려워졌거나 마음이 맞지 않는다면요, 그분의 기도 제목이라고 생각되는 그 일을 놓고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해 주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먼저 기도가 같아져야,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같아지고요, 그래야 다 함께 오래도록 평안하게 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같아지면 더욱더 기도에 힘쓰셔야 합니다. 기도만이 나의 탈출구다라는 믿음으로요, 오로지 밤낮으로 기도로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내가 가질 수밖에 없는 문제의 답을 확인하실 차례입니다. 문제지를 학생들이 열심히 풉니다. 풀고 채점 안 하면 그게 소용이 있나요? 안 되죠. 내가 푼 게 맞았는지 틀렸는지 뒤편에 정답지를 보고 채점을 하나하나 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세상의 문제를 열심히 풀었다면 내가 제대로 푼 건지, 정답이 적혀있는 이 말씀을 펴서 읽고 여러분의 답을 확인하는 작업이 우리에겐 꼭 있어야 합니다. 제자들이 했던 이 세 가지 함께 모여서 마음까지 같이 했습니다. 기도하기를 오로지 힘썼습니다. 말씀을 펴서 답을 얻었습니다. 이 세 가지 오늘 본받고 따르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실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청결한 하늘 백성으로 한 번 더 거듭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